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게 2000년도입니다. 그때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작은 아이가 5살 되던 그 해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신대원 들어가기 그 전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상가교회에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 건축 헌금을 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부름받고 신대원을 가니까 이제 입학금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대원 그 생활, 이제 목회자로서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생활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매달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두 아이 이제 교육에 필요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학기마다 또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버거워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대원 들어가서 3학기 때 저쪽 도봉동에 있는 도봉성결교회에 고등부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저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늦은 나이에 또 가정도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도 많이 걱정하셨고 또 장로님들도 참 걱정 많이 해주셨고 또 성도님들도 이제 제 사정을 아는 성도님들이 걱정도 하고 격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뭐 그야말로 한 달 버티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사례비가 나올 그 달에 그 날이 되면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언제부턴가 당회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어느 성도님이 이제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봉투를 같이 이제 전해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2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20만 원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제 크고 이제 힘이 됐던 이제 그런 거였어요. 너무나 이제 감사하니까 목사님 누구냐고 조용히 이제 감사의 말을 좀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이거는 꼭 익명으로 해달라. 그러셔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인데 가끔 이렇게 여쭤봐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익명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준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신대원 생활을 하는데 이제 등록금이 이제 준비가 안 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금이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뭐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이제 학비를 마련해서 이제 또 다음 학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기 전도사님이 오더니 등록금 어떻게 준비가 됐냐고. 그래서 아니 아직 준비는 안 돼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 말이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등록금을 도와줘라 그런 감동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호성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 권사님에게 누군가 등록금이 필요하다 네가 도와줘라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한테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혹시 없냐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등록금 해결됐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누구냐, 어느 권사님이냐 그랬더니 똑같이 그 권사님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 지금까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 저한테 그 얘기해줬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이제 물어봐도 그냥 그건 익명으로 밝히지 말아 달라고 꼭 부탁하셨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무엇을 마음 먹었는가 하니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돈에는 넘어지는 목사가 되지 말자.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먹은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앞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돈에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는 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생각한 이유가 그것이 이제 저를 이름 모르게 도와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24절을 가보면 그 보물이 재물, 쉽게 말하면 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큰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이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절도 사건,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다 재물에 관한 죄거든요. 돈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심지어 살인 사건들도 보면 그 배후를 조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가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그 돈이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돈에서 힘이 나오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공부가 교양을 쌓고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들어가 보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안정된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래하는 것도 그 자체를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알고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그 전쟁도 대의명분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하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국에 안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든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없이는 돈 없이는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남부럽지 않게 하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말씀하세요. 20절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어야 함을 인정을 하십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재물이 너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참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재물, 필요한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물은 곧 재물을 의미하는데 그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그 재물을 땅에는 쌓아두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데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좀벌레가 와서 갉아먹는다. 땅에다가 쌓게 되면 이 녹이나 쇠에 녹이 슬듯이 여기 본문에 동록은 녹입니다. 녹이 슬어서 결국은 못 쓰게 된다. 땅에다 쌓아두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집은 이처럼 돌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둑들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 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처럼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 즉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주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말씀하는 하늘하고는 대조가 되는 개념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면 땅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면 땅은 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면 땅은 나 그리고 내 가족만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으는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만 두면,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재물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모으고 쓴다면 그것은 재물을 그렇게 모으기까지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인생 자체가 좀이 와서 먹고 녹이 슬어서 못 쓰고 도둑에게 털리는 허무하고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오늘이나 이런 날은 황사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하고 꽃들이 만발하게 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봄에 전에 이 따뜻한 햇볕 그리고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곳저곳에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을 때 산을 올라가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녹색 은총, 이 그린 그레이스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산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좋은 산에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나서 거기다가 큰 쓰레기 버려놓고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서 떠난 그런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그 삶의 흔적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부패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용되어져야 할 그 돈이 사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챙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정부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심한 경우 가족의 의도 끊어지는 그런 경우를 들여다보면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죄된 삶, 이기적인 삶, 벌레 먹는 인생, 녹 쓰는 인생, 결국은 도둑 맞고 그리고 망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좀이 나고 녹이 슬도록 땅에 쌓아두고 있는 재물은 없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아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되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쌓을 때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 그것은 재물을 하늘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마음을 땅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것을 베푸셨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생명 얻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 모은 재물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도록 주님처럼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를 도와주셨던 이름 모를 그분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도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컨대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재물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곳에 사용하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이 감사해서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고 그렇게 돕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그분들이 드렸던 그 재물은 분명 하늘에 쌓여진 재물이라고 믿는 것이죠. 연말마다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기부행위, 또 골프 선수로 유명한 최경주 선수도 그렇죠. 저의 그 작은 둘째가 이 최경주 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참 많이 일해요. 생각보다 많이 일합니다. 최경주 선수나 신혜라 차인표 부부, 가수 김장훈, 지난 2월에도 1억 원을 기부한 현과 정혜영 부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보여주는 선행이나 나눔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십니까?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고 계십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재물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돕는 일, 일으키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의 재물을 하늘에 쌓고 계십니까? 우리의 재물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여져서 썩어질 땅의 상급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하고 여행을 해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부대껴 봐야 그 사람의 진 면모를 안다, 이런 말인데, 또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고 투자하시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을 가거나 장례식장을 갈 때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자꾸 물질 얘기하는 거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정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서울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안 해도 될 일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10,000원 해야 될 거를 이제는 30,000원을 해야 되고, 50,000원 해도 해결되어야 될 일이 이제는 100,000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아직 그 담임 목회 하지 않는 이제 동기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또 담임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막 개척교회 하시는 동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도 많죠. 담임 목회 하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사야 돼요. 그냥 제가 내야 돼요. 그럼 말하고 안 하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이걸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마땅히 저의 위치나 저의 역할로 봐서, 나이로 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문제를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역할이 커질수록 그에 걸맞는 그 헌신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표시해야 할 마음을 물질로 나타낼 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마음에 정직하고 물질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눈이 중요하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물을 말씀하시던 주님이 왜 갑자기 눈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느냐, 보는 것이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마음이 물질을 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눈이 후하면, 눈이 선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눈이, 너희가 보는 눈이 선하고 후하면 너희의 몸이, 즉 너희의 삶이 밝은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23절을 보면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눈이 악하면, 눈이 탐욕스러우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눈이 탐욕스럽고 악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 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눈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결정한 그 마음이 물질로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땅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하늘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중요시했던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라봐야 할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는 눈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살리는 것을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밝고 선하고 복되고 하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재물하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재물 때문에 싸우고, 재물 때문에 타락하고, 재물 때문에 죽이고, 재물 때문에 일하고 공부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재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이 너무 많다 생각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일주일 가운데 하루, 오늘 주일, 그 주일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1시간,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을 우리는 결국은 이 만몬을 위해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재물이란 뜻이에요. 돈이란 뜻이에요. 이 만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재물을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쓰고 또 써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재물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복됨을 알아서 그 삶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뜻에 맞게 쓰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재물이 주인인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넘어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처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으로 선한 것을 보고 옳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러기에 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느덧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온 힘을 다하고 모은 다음에 더 모으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말씀대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땅에 묻고 땅에 쌓아야 안전하고 그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좀벌레가 와서 먹는 인생이고, 그것은 녹이스러 못 쓰게 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마침내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처럼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인지를 바르게 보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을